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편입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나의 인생의 터전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 3월 말 현재 미국에서만 300만 명 이상이 실직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급속하게 확산되는 바이러스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는 자진 격리 명령을 내려서 몇 주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가 격리된 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2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접촉하라는 신체적,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e라는 말을 저는 평생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예배 모임도 갖지 못하고 있고 인터넷 온라인 상으로만 공동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청명한 하늘이 갑자기 어두운 하늘로 변하고 고통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 말씀의 기록자는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질문한다면, 내가 의지했던 인생의 터전이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비열하게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적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위급했던 때를 생각하였을 것이고, 또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을 때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인생의 터가 흔들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러한 질문을 가슴속에 안고 고통과 번뇌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고난의 밤이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세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하고, 3절에서는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어떡하란 말이요?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다윗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고뇌와 갈등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일지라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너무 심하면 슬픔과 분노와 고뇌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현재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슬픔과 분노와 고뇌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시편에 보면은 너 그것뿐이 안 되니 꼴 좋다 이놈아 라고 비웃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뇌와 우리가 분노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는가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깊은 고뇌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놓고 고민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충격과 고통을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주님도 우리들과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독과 아픔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슬퍼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난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사건이 터지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고뇌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그 아픔과 그 고뇌와 그 고통을 다 털어놓으세요. 분노와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터전이 흔들릴 때 두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3절 보세요.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이 터라는 것이 foundation, when the foundation are being destroyed, 인생의 터, 내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면은 what can the righteous do? 의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4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 그러는데 성전은 못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월십. 예배의 가장 간단한 정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권견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십시오.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정상이고 최선이지만, 그런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혼자서 온라인 영상을 보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교회 예배 모임 중단 명령으로 인하여 저희는 저희 집에서 우리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동체 예배이든지 개인 예배이든지 가족 예배이든지 우리에게 고통의 밤이 몰려올 때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나 불행한 사건이 없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고통이나 불행한 사건이 닥칠 수도 있음을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고난의 비바람이 나에게 닥칠 때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 드리십시오. 고난의 어두운 밤이 올 때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유명한 칼 바라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할 수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자기 숭배 사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배우기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 장면을 묘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초점은 우리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자는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러함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과 고난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됩니다. 고난과 슬픔의 밤이 다가올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내 인생의 터전이 흔들릴 때 세 번째, 우리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기서 통촉하신다. observe. 그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examination. 이 통촉하신다, 또 감찰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뜻하지 않게 닥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 고난은 그 고난의 밤이 지난 후에야, 그리고 새벽이 되어야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밤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개인의 삶 가운데 큰 슬픔과 아픔을 경험한 C.S. 루이스 교수는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당신이 평안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크게 소리치며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귀를 막아버린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이 평안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크게 소리치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통은 귀를 막아버린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타락해가는 사회를 향해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잠자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잔 칼빈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지 않는 사건들은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신다는 고백입니다. 고난의 밤 배후에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수년 전에 불란서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다가 그 안내자께서 매우 흥미있는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었던 모나리자 그림을 도난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루브르 박물관 개관일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그 박물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나리자 그림을 도난맞은 그 자리를 구경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지니 친구들을 만나 포옹하며 우정을 나누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예배 모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과 기도와 예배드린 후에 나누었던 교제의 귀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상실을 경험한 후에 소유의 행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면제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의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경건한 지혜를 배워가며 성숙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지혜롭고 더욱 성숙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내 피난 소리, 내 환난 날의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 등에 요동하여도 두렵잖네. 성과 세상 안에 계신 주님 말씀으로 우릴 통해 일하신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루 종일 주는 내 피난처니 환난 날의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 등에 요동하여도 두렵잖네. 모두 와서 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보라. 예배소와 세상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루 종일
피난처니 내 환난 날의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 그게 요동하여도 두렵잖네 두렵잖네